같이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미래 살릴 치유 서밋 제자입니다. 아멘. 지금 몽골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몽골이 얼마나 뭐냐, 비행기 타고 4시간을 가야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산까지 1시간도 안 되는데 엄청 크고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오늘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나는 준비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즘 받을 레버리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 서밋 제자. 이 제목은 굉장히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질 제목입니다. 왜냐, 지금 현장에는 99% 버려져 있고 병든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문제, 또 갈등, 질병,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 제자라는 우리 고백을 하기 이전에 오늘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모세 혈관까지 치면은 1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 인간을 이렇게 생각하실 때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 정신, 마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는 계획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나 됩니다. 그러면 이 혈관이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은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오게 돼 있죠. 12만 킬로니까 얼마 안 되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5천 킬로 됩니다. 지구에 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있는 혈관의 길이가 이렇게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합니다. 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8분을 가야 있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1초의 빛의 속도가 얼마나 가느냐? 36만 킬로로 갑니다. 1초그램이면 36만 킬로가 빛의 속도로 가 있어요. 지구를 8바퀴 도는 속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령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시간에 관념이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에 이 지구 땅에 역사하는 우상허감이 무너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의식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의식주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사단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나라는 쉽게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니라.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회복되고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른 병이 있는 사람, 그죠?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 마른 병이란 게 뭐 한마디로 어떤 병이 질병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주의에 갇힌 바리새인. 그래서 항상 성경의 흐름이 보니까요. 복음과 종교, 복음과 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곤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사상 자체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에 갇힌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치는가 하고 주시하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 4절에 보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 날에 과연 아무 일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 영이 살고 우리 주위가 살고 현장이 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5절에 보니까 우리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회복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여러 가지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주님께 부름받아서 우리가 이 회복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뭐냐?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손마른 병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주님이 고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 영혼, 마음, 정신, 육신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열심히 하라, 노력하라, 충성하라, 봉사하라 그런 말은 잘 없어요. 무슨 말이 있느냐? 언약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죠?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죠? 주님의 언약을 따라가라.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언약의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의 흐름으로 보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흐름, 언약의 눈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가요 간단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보입니까?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5,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선민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지 않고 이 한마디로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토라 탈무드 아무리 이들이 외우고 연구해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르면은 절대로 이 5,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언약 잡은 한 사람, 언약이 회복된 시대마다 다 회복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던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언약 하나 잡으면은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마귀 사탄 문제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 불신자 상태가 없고 12가지 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구나. 전 세계 현장이 우상의 현장, 종교의 현장, 왜 재앙과 고통과 저주 현장, 지금 그 터키란 나라가 시리아를 공격하고 이란이 또 핵무기를 만들어서 또 막 공격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아니라 다른 사상, 다른 길, 틀린 길, 엉뚱한 길, 망한 길을 가고 있는 저 현장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줘놨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복음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시니라.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병든 현장, 하나님 떠난 현장, 우상의 현장,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곤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13절이죠. 주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오늘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제자라는 뜻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정리된 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바리새인들의 관심인 육신, 어떻게 사람을 고칠까 하는 이런
이 눈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살리는 눈으로 우리가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은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날 저게 대중가요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거 이상하다. 나는 오래 전에 이런 불신자 때 있었던 이런 각인된 부분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각, 마음은 뭐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반드시 사람을 살리게 돼 있고 사람을 치유하게 돼 있고 기도로 도와주게 돼 있고 전도로 그 개인 가정 가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넣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원하는 자가 바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마귀 문제, 종교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는 100%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100%. WCC가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이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또 저 종교에도 길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자. 그게 WCC입니다. 우리 한국에 굉장히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뭐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그 생각했을 때 저들의 관심이 이 바리새인처럼 육신에 관심이 있구나. 어떤 행위에 관심이 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인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면 이래나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왜냐 힘이 다 빠져 있어요. 불신자 현장은 전부 다 힘이 빠져요. 언제 재앙 저주 운명 사주팔자가 임할 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24시간 또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은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영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우리 오늘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친구가 오늘 왔는데요. 어제 저희 사모가 두 랩런트를 만나고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난다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게 해주신 랩런트에게 복음이 전달되면서 우리 한 랩런트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저 여자의 후손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인간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가 아닌 여자의 후손 이 뜻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이 성령의 잉태하심. 마리아야 너희 태속에 성령이 잉태하였느니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루시퍼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희 태속에 성령이 잉태하였느니라.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을 풀이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요 성경 전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원색 복음이라 그럽니다. 여자의 후손을 알아들으면은 성경 전체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알아들으면은 성경사, 교회사, 한국사, 개인사, 미래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안다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아무리 성경을 가져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전쟁이었어요. 이것을 인정하느냐 성경사에도 그랬고 이 언약을 붙들었냐 놓쳤느냐. 놓친 시대마다 전부 다 포로 노예 속국으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애굽에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이 시대 우리가 일제 치하에 6.25 사변 전부 일어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130년밖에 안 된 이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앞으로도 저는 복음 통일돼 가지고 유라시아 저 북방 선교에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려 가지고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가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으면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나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자들이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나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부활하셔서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개인, 가정, 지역, 우리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은 초대교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보입니다. 초대교회 120명 문도가 핍박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뭐를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를요? 이 복음 운동합니다. 기도 운동합니다. 전도 운동합니다. 이때 이 초대교회는 그 네로 황제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처형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순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120명이 생명 걸고 모였어요. 거기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뭐 때문에 모였느냐? 생명의 복음 때문에 모이고 있으면은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배 시간에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구나. 이걸 붙들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있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나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쉬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각인됐기 때문에, 복음이 체질됐기 때문에, 복음이 뿌리 내려 있으니까 이들이요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그래서 3천 제자 5천 제자의 문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하는 그러한 바울이 돌아온 이후에 바울이 누구였어요? 사실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그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뭐를 몰랐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리새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던 그런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트랜스미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구가요? 예수의 영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여기 그냥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위에서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세계 최초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 이후에 로마 교회가 세워집니다. 로마가 절대로 복음화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언약 잡은 자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노예되어 있는데 속국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이 바울이 계속 그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313년에 로마가 드디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흐름 속에 초대교회 이후에 또 중세교회 시대에 1000년 동안 이 복음이 다 갇혀져 있었어요. 1000년 동안 복음이 끊어진 시대. 그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복음 종교를 개혁합니다. 뭐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면요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들고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 커버넌트, 언약을 잡은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천명, 소명, 사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방에 주의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끝내시고 12가지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가다라방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천명, 나를 부르신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예수님이 영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그죠?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자는 반드시 소명,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문이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까? 길이 없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행복이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회복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노라. 나의 문제 다 끝냈습니다. 죄 저주 사망의 법에 있었던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축복, 그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흐름, 캠프를 내가 늘 묵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영육간의 건강함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복음 캠프 빛을 발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누가 내 옆에 갈급한 영혼을 붙일지 몰라요. 의사가 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거 저게 그 응급 환자가 오면은 그죠? 위급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영혼을 보내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 이것이 확실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전도의 발판이 됩니다. 나의 과거 전도의 발판입니다. 안 되었던 실패했던 거, 여러 가지 문제 있었던 거 전부 다 전도의 발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기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십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되고 뭐가 되느냐? 주님의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이후에 첫 누구를 만났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렇듯이 현장에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 국가 1위입니다.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느냐? 40-50명이 자살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은 12,000명입니다. 1년이면은 10만 명이나 됩니다. 그죠? 이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1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주위에도, 우리 주위에도 공부 1등 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 동창인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리 듣고 이거는 뭐 사단의 역사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 아니라 성공하고 이게 문제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언약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가와서 무너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치유 서밋 제자로 복음에 집중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전공해야 될 것도 많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 잡아라. 복음에 집중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과 마음. 우리가 뭐를 생각하는가. 그렇죠? 오늘도 복음 생각, 또 그리스도 생각, 또 교회 생각,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한다면은 우리 의학 과학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 영과 마음과 혼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뇌까지도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어떠한 질병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뼈에 구멍이 나게 한답니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요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까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 밖에 뭐가 있습니까? 무의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느냐? 바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주인 되신 주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흑암 공허 혼돈에 있었던 내 영혼을 주님이 비추시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거 고백하는데 보좌와 소통됩니다. 이거 기도하는데 보좌와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집착하게 되고 또 뭔가 분열되게 되고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관심이 아닌 생명이 있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면서 또 음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식도 우리가 내 몸에 건강되는 음식, 깊은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영육 간에 하나님이 우리 이미 복음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부분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이 치유 서밋 전도 제자라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제자는 훈련된 자입니다. 훈련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은혜 속에서 바울아,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하고. 지금 많은 질병이 왜 오느냐? 약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하면 면역이 깨집니다. 영적인 면역도 깨지지만은 육신적인 면역도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면역이 깨졌다는 말은 뭐냐? 언약을 놓쳤다는 겁니다. 이제 언약이 회복되는 순간에 그렇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참 신기합니다. 잘 되다가 하나님 응답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 대부분 성경에 보니까 홍해 앞에서,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요. 그죠? 여호수아도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지구 역사상에 태양이 딱 한 번 멈춰진 것을 과학자들이 무디 과학원에서 밝혀냈대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태양을 딱 멈추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흡족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치유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부분은요, 나중에 큰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렘넌트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는 왜 자꾸 세상과 비교했을 때 안 됩니까? 나는 렘넌트는 준비 시간인데 이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는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 말씀 또 언약의 말씀을 준비하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준비한다면은, 영적인 서밋을 준비한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능이 하나님께서 힘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살릴, 미래 치유할 치유 전도 제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부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요, 깊은 빛을 바라며 마음이 화창하려니 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19절 20절을 보더라도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아멘. 빛은 바로
치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계속 있으면은 영육간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고 빛을 전하고 빛을 듣게 되면은 사람이 영원한 빛이 되고 치유의 날이 날마다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요. 우울증이 나았다. 그거는 영원한 치유입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분열증이 나았다. 영원한 치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떠한 분이 간암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간암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사가 이게 웬일이냐. 사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고.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만 이게 없어졌는 거 있잖아요. 자, 의학,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영적인 과학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위의 현장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따뜻한 기쁨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저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면은 저들이 회복되고 성령이 치유하고 저들의 과거, 오늘, 미래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 이걸 누리고 있으면은 또 전도도 하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전된 영혼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학업의 길에, 내 전공의 길에, 내 미래의 꿈의 길에 CVDIP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전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작품 제자로 하나님이 다 내가 가는 길에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요 보좌와 소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천국은 가지 않았으나 천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임마누엘을 함께하는 축복된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자가 와도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어떠한 자가 와도 복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에 남겨둔 두 가지 남겨줬어요. 교회와 제자를 남겨뒀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천국에 가면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열방, 이방, 다민족, NCK, TCK 모든 이 땅에 또 탈북자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보내시고 했느냐? 저들을 제자 삼으라고요. 그러면 저들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살리는 전도 제자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대문에 참 다민족이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저 다민족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복음 받을 대상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이 축복을 가지고 영원히 쓰임 받는 교회와 후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 주님, 황폐하고 무능했던 상실되고 공허했던 우리를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서 및 전도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피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모든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받은 말씀 생각하시기